강명수 목사가 왜 이단인가 8번째 시간, 이단이 정통이 된 역사, 히스토리, 제가 오늘 다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 명강 미디어 박전하 목사의 사명이 바로 저겁니다. 미혹을 당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 사명, 이 귀한 사명을 제가 받았고, 정말 독보적으로 우리 차타가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정말 21세기에 유일하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거의 혈연관계, 학연관계, 지연 이런 것들로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개 목사의 아내의 동생이 저쪽 교회 장로고 목사고 다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같은 또 재림교회는 제가 최근에 그 현직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는 이런 설교 잘못하면 미국 그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거예요. 청빙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런 강명수 장로의 기별을 지지하는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각 교회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설교하면 매장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솔직하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응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응원합니다. 제 아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사실 현직 목사가 이렇게 이설을 반론하고 반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상구 박사 때 보세요. 아니, 그런 배도자를 아무도 왜 그가 배도자인지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재림교회를 들었다 놨다 농락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때도 유일하게 박진아가 싸웠습니다. 공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옛날 얘기로 읽지 마시고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 여러분이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하늘빛 교회의 집사가 강명수 장로에게 출교를 당하며 쓴 글을 제가 지난번에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일을 신청합니다. 제목이 강남 하늘빛 교회 출교 결의에 대하여 이 일을 신청합니다. 요 밑에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수시는 동종원 앞회장님, 참조 동종원 앞회 총무님, 선교부장님, 신청인 전 강남 하늘빛 교회 아무개 집사회 5명, 제가 이름은 지웠어요. 이 신청 사유, 첫째, 출교 이유가 사실과 다름. 둘째, 출교 절차가 교회 요람에 위배됨. 제가 이걸 지난주 카스타에 올렸더니 드디어 이 강남 하늘빛 교회의 한 분이 강남 하늘빛 교회에 대한 소문과 진실, 이런 제목으로 이름을 매튜 조마태, 조씨예요. 우리 와이프 같은 조씨.
2025년 5월 19일 0시 28분 잠도 안 자 이분들은. 그 강명수 장로가 연합회장님이 긴급하게 폴란드에서 문자로 권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11시 39분에 잠도 안 자고 추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9시면 잡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9시면 편안히 잡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발 뻗고 자고? 여기 물어봐야 돼.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리는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걱정돼서. 0시 28분에 저는 강남 하늘빛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부터 함께한 교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랫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교회 안팎에서 여러 소문과 오해가 돌고 있어 현재 강남 하늘빛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저희가 지난 수년 동안 듣고 보고 확인한 내용을 신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남 하늘빛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이걸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제목 자체가 강남 하늘빛 교회 출교 결의에 대하여 이 일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개척 때부터 함께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조마태라는 분이 가스다는 실명인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영문 이름으로 실명을 감췄어요. 실명 게시판에 실명을 못 쓰고 영문 이름을 쓴다는 건 뭔가 조금 수상한 거예요. 아니, 당당하게 실명으로 써야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분명히 저는 카톡으로 출교했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제 그 조마태라는 분이 직원회의에 만장일치로 그냥 무슨 결의를 한 거지 출교가 아니래요. 출교라는 말을 긋고 부인을 하는데, 아니, 당사자가 카톡으로 받았고 그분 말씀이 더 의미심장해요. 그때 직원 일하야 5명인가 됐답니다. 그 중에 2명이 재무 집사인 자기와 여자 수석 집사인 자기 아내. 그러니까 한 5명이 직원인데 자기 둘을 빼놓고 만장일치라는 게 어딨냐 이거죠. 그분 얘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보세요. 아니, 동중연합회에 보낸 거거든 이게요. 공식 서류입니다. 아니, 출교를 안 당했는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요? 지난 2022년 4월 28일 강남 하늘빛 교회에서 자기 이름에요 뭐뭐 집사회 5명을 출교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일을 신청하오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출교를 안 했는데 이렇게 공식 문서를 보낼 수 있나요? 이분은 아까 그분은 개척할 때부터, 이분은 그 전 이미 강명수 장로가 진례불교회에서 김대선 목사님 밑에서 일할 때 거기 와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고 2019년 초 강 목사가 진례불교회에서 분리되어 강교로 옮겼을 때 함께 나가서 협력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마태 조보다 이분은 더 빨라요. 군번이. 저희 부부는 참 진리가 크게 확산되어 저희들처럼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기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일했고
제 집사람은 여수석 집사로, 저는 재무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강 목사는 수시로 강남 하늘빛 교회를 떠나면 어떤 재림교회에 가서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 교회의 교인이 다른 재림교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분이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라 20, 30년 동안 이 강명수 장로의 스승인 그 강병욱 목사의 생애 빛,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이 기별 먹으면, 이 독버섯, 이 독약을 먹으면, 여기에 아멘하면 일반 재림교회 안 간다니까요. 못 가요. 왜?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다른 재림교회는 원죄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정확하잖아요. 아니, 이분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만 한 2번 했어요. 제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재림교회에 가면 안 된다는 암시를 성도들에게 주입하는 것을 보면서 재림교단 동중원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다른 재림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냐고요. 제가 박진아 목사가 안성 분일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혁하고 개종해서 올 때 처음부터 제가 강명수 장로처럼 가르쳤다면 나와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에 불만을 갖고 나가는 분들이 과연 저 재림교회로 가겠냐고요. 잘 보세요. 그리고 종종 자신이 전하는 이 기별은 다른 목회자들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자신의 지도와 가르침만을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강남 하늘빛 교회는 재림교회 안에 독립된 교회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한 20몇 년 전에 그 중국 갔을 때도 그렇고, 자, 이 기별 먹으면 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 이 강명수 목사가 이렇게 독단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그걸 다 오늘 이제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수긍이 돼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인성에 대한 초기 우리 재림교회 지도자들 존스와 와그너, 프레스코트, 존스 와그너 그 당시에만 해도 추앙받던 인물입니다. 왜? 화인 여사가 적극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스 와그너의 모든 설교는 그냥 다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1890년 이 존스 와그너, 프레스코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이 그리스도의 인성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 기타 인간 존재들과 털끝만큼도 다른 점이 없다.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똑같은 죄된 성향을 가지고 계셨다. 제가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어떤 때냐면 화인 여사가 1893년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이후에 한 몇 년이 지났을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 재림 교단이 그 당시 버틀러 대총회장과 지도자들이 존스 와그너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그때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 왕국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럴 때
예수님 곧 오신다.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 1월 시험령 운동이 막 전개될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곧 오신다. 무슨 신앙을 정립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교리를 만들고 뭐 신조를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우리 재림교회 신학과 역사의 권위자 이 조지 나이트 박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888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해석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해석이 있었다. 가시적인 해석은 1890년대 중반에 존스와 와그너, 프레스코트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쓴 저서가 이때까지 한 30여 년 동안 재림교회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이분이거든요. 이 주제에 대한 재림교회의 다른 한 가닥의 사조는 그것이 출판되지 않은 편지와 절판된 정기 간행물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은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해석이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존스 와그너가 1888년 그 총회할 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총회에서 존스가 바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된 성향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때 그 대표자들 몇 명이 화인 여사의 글을 제시하면서 아니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즉답을 피하고 본성은 같은데 품성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분명히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감의 펜을 통해 이미 기별을 주셨고 다만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본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리어스는 마지막 세대 신학을 구축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생애비 씨나 손계문 씨나 강명수 장로나 이런 분들의 저 사상의 원조격, 그 신학을 정립하고 그걸 구축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동안 카스다나 재림마을에서 오랫동안 제가 이걸 가지고 토론할 때마다 좀 미국에 있는 그 김형대 장로나 조종학 씨나 이런 분들이 아주 단골로 이런 분들의 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 아니냐? 이 사람이 틀릴 수 있느냐? 자, 이 앤드리어슨이 구축한 신학은 예수님이 아담의 타락한 후손과 똑같다는 그 믿음의 기초를 했고요. 이 앤드리어슨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반적 의미에서 죄된 인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죄된 성향도 소유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신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함축됩니다. 그리고 1872년에 우리 재림교회는요, 처음에 1860년에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결정하고 1863년에 정식 교회를 조직하기까지 교단을 만드는 것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교단을 만들면 안 돼. 교단은 타락하고 부패, 이런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교단을 조직하는 것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가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28가지의 교리, 기본 교리, 이것은 우여곡절 속에
수많은 세월을 통하여 정립되고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존스 와그너를 통한 이 그리스도 인성 문제도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화인 여사의 영감적인 글이 다 드러나도 여러분, 이걸 다 정립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자, 이 기본 교리 25개, 교리가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기본 원칙. 그때는 교리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안 만든다. 그냥 기본 원칙이 있다. 그 중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영원하신 아버지 아들이시며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의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을 취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사셨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본성을 취하시고, 당시 이 앤드리어스 이 목사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들, 목사들 한결같이 이 눈에 보이는 해석만을 유일한 진리처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까지, 20세기 중반까지는 논쟁의 이의가 없었어요. 이의인데 제가 이의라고 썼네요. 수정합니다. 이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해석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해석 두 가지를 오늘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생애비 씨나 손계문 씨나 강명수 씨 이런 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골몰하는, 여기에만. 다른 건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갖다 보여줘도. 1874년에 리비 앤 헤랄드 2월 24일 화인 여사가 쓴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신 위에 타락한 인간의 형체와 본성을 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순서 가운데 있었다. 타락한 인간의 형체와 본성. 타락한 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타락한 우리, 타락한 박진아와 똑같은 형체와 인간의 본성을 갖고 오셨다. 아니, 이 말이 어려워요? 어쨌든 아까 기본 원칙 25개 중에 2항에 있는 그런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 저 강명수 장로의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원의 위대한 사업은 구속주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리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 있었다. 폴론 애덤, 여기 타락한 아담, 타락한 건 아담이에요. 아담. 그 자리를 취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왕께서는 자신이 타락한 인간으로 낮추시기로 제의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의 타락한 성정을 취하실 것이었다. 이것 봐라, 맨스 폴런 네이처. 여기 사람의 타락한 성정을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해석. 이것만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명명백백한 기록은 이분들은 안 봐요.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아무리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1896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 simple nature,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이거 봐라, 명확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와 토론하던 그분들이 항상
언제나 어김없이 이걸 단골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면, 양면을 못 보고 한쪽만 보면 거기에 함몰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것 봐라, 유전 받은 게 아니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전법칙이 끼쳐온 뭘 받았어요? 결과. 아담은 키가 한 2m가 넘었는데 3m 가까이 됐는데 태화됐잖아요. 4,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태화되고 연약해지고, 아니 옛날에는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600살, 700살, 900살. 그러다가 노홍수 이후에 더 태화되고 지금과 같은 비슷한 수명으로 낮아지고, 그런 유전 법칙의 결과, 아니 그 결과를 받았다니까요.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인간의 DNA는 0.001%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사람이 태어나려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아니 남자를 모르고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유전자가 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셨다니까. 위로부터. 여러분이 중생한다, 거듭난다, 원의 뜻이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아니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사실인데, 안 믿는 분들 그거 믿어 안 믿어요? 아림도 없잖아요. 그거라니까. 그거 안 믿는 분들은 우리가 거듭났다, 웃기지도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뭘 거듭나, 나와 똑같은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근데 저분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런 해석, 아니 저분들이 단골로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성경이 명확하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정확하게 단서를 박아놨어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예?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요셉이 낫죠. 아무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성령이 현몽하여 알려주니까 아멘하고 데리고 와서 정혼했잖아요. 동네 분들이 알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 낫지. 야, 요셉 아들 낳네.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러나 사실은 성령으로. 아니 이게 안 보이냐고. 이게 다윗의 혈통, 다 같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거라니까. 그거 가짜 메시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주셨고,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이게 안 보입니까? 강명수 장로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아는 대로를 진리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본을 보여주시게 하여 오셨다. 이것 봐라, 유전을 지니고. 아니 유전을 지니셨죠. 태화되고 연약해진 인성을 쓰셨죠. 예수님은 죄로 인해 태화되고 오염된 타락한 고통당하는 인성을 취하셨다. 자, 이게 눈에 보이는 해석의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 없어요. 저분들은 줄기차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이것만 가지고 한 뭐 대여섯 개 되는 거 가지고 1931년에 이 당시에는 이제 교리를 조금씩 정립할 때 3.1일체도 이때 이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뇌에 선포한 건 1980년 달라스 대총회, 1931년 우리 아버님이 이 땅에 태어나던 해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공식 입장은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을 간직하는 한편 인간 가족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지상에서 한 사람으로 사셨다.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 가졌죠. 사람이시죠. 사람. 자, 그래서 그 당시의 글들의 이상과 같은 문맥을 유지하면서 이 새로운 공적인 표현은 그대로 1950년대까지 우리 재림교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됐고, 예수님의 육신은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해석, 존스 와그너, 프레스코토의 가르침,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20세기 전반까지 앤드리어슨 등의 주장이 거의 확고한 재림교회의 입장처럼 여겨졌는데, 어떻게 그에 반하는 주장이 재림교회 안에 대두되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1957년에 교리문답 출판과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기록을 하나씩 보여드립니다. 자, 그 유명한 이 교리문답집이 1957년 가을에 출판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박진화 목사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자, 1957년 이 책이 이 책. 영어로 된 거 요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구입을 했는데, 자, 앞에 이 목차를 보시면, 목차 좀 확대해 드릴게요. 빨간색 요 부분,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들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한 선제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은 성육신과 사람의 아들. 자, 요런 제목하에 이런 문제가 이제 다루어지는데, 이 재림교회 교리문답책에는 그동안 재림교회 안에 출판물 책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감추어졌던 글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1950년대까지는 중반까지는 20세기 중반까지는 그냥 강명수 장로나 생애의 빛 이런 분들이 믿는 대로 그냥 거의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 존스 와그너가 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가 100%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 인성 이런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 재림교회 신학이 이제 좀 더 완전하게 정립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건 꿈에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이미 미간행물에 있었고 절판된 책들에 있었어요. 어떤 내용들인가?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교회정은 2권 202페이지.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형제이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존스에게 그 대충에 참석한 대표자들 중에 몇몇이 이걸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본성은 같고 품성이 악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둘러댔단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지금 강명수 장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박진화 목사처럼 정욕 같은 게 꿈틀거렸대. 이걸 그때마다 큰 댐에서 다 이기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저절로 그걸 다 컨뎀하고 박진아는 컨뎀이 왜 안 됐을까?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여러분은 아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똑같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의 타락의 오염이나 타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다거나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타락에 굴복하셨다는 인상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추후도 남기지 말라. 아니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까 눈에 보이는 해석 몇 개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타락한 인간의 성정, 그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느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니다. 아니 해석할 이유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타락의 오염이나 타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었다거나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말은 추호도 하지 마라. 아니 이거 이해 못하세요? 근데 저분들은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안 봐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그 월드컵 할 때 2002년 그때 우리 김여원 집사하고 김수현 집사님도 같이 한번 따라가기도 했지만은 또 우리 어머니하고 또 우리 홍예품 목사도 한번 우리 그 중국 같이 갔잖아요, 연길에. 그때 제가 그 중국을 이제 자주 다니면서 전도는 못하고 그 건강 강의, 건강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편법으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우리 자꾸 하나님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건강 강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근데 저 뒤에 공안 경찰들이 딱 와 있어요. 한 막 몇백 명씩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도하면 바로 추방시켜 버리거든.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이 생애빛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제가 이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한 식당이 있어요. 그 북한 식당 가면 냉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 북한 그때만 해도 북한 그 아가씨들이 한복 입고 참 이쁘게, 그거는 제일 이쁜 여자들만 데려다 놓잖아요. 그 우리가 가면은 와서 선생님 막 이러면서 평양 한번 안 가보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꾸셔요. 그때도 가고 싶더라고 갑자기. 근데 갔다 오면 이제 우리는 저기 안기부 그 당시 끌려가 큰일 납니다. 진짜로요. 거기 무슨 모란 체육관인가요? 모란봉? 거기서 뭐 수만 명 놓고 하는 그 뭐 행사 우리 한국인들 막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제가 북한 여자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그랬더니 이분들은 그게 무슨 자유냐, 방종이지. 야, 말이 안 통해요. 저분들은 우리같이 막 자유스럽고 이게 하나도 자기들은 부럽지 않다는 거야.
아바의 소령 때문에 자기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이것만 봐. 어려서부터 세뇌된 이것만 봐. 강명수 장로 기별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얼마나 정확해.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옳은 대로 키우는 경향을 지녔지만 다른 아이들은 악으로 키우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안 봅니다. 뭐가 자유입니까? 이렇게 북한 여자들이 나한테 하듯이 이건 안 봐요. 제가 이거 다 올려줘도 안 읽어요. 이게 영적 세뇌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독약 이걸 먹으면 마귀가 주는 0.1g의 청산가리 기별을 먹으면 저렇게 돼버려요. 안 봐요. 편지 8페이지 1895년 부패의 오염이나 죄로 기우는 성향이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인상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추후도 남기지 말라.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근거를 찾는 강명수는 모두 경고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아니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잘못된 사상 정말 무섭잖아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시작한 곳에서 시작하셨고 첫 번째 아담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셨다. 아니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는 진술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분은 죄의 오염이 없이 태어났다고 명확하게 화이트부인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앤드리어슨과 화인 여사가 극대립을 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위대한 하늘의 기별도 버틀러 대총회장과 지도자 일부가 거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앤드리어슨과 이 강명상도 이런 분들은 재림교회가 1950년까지 100년 가까이 믿던 진리를 버리고 개신교회에다가 이단 소리 듣지 않으려고 타협을 했다. 뭐가 생각나요? 화인 여사가 존 스와너를 지지하니까 화인 여사가 노망에 걸렸다. 기억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화인 여사가 1888년 그거 수습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몇십 년. 제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859년에 이 앤드리어슨이 이 책을 씁니다. 이 책. 자, 이 책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출판을 해요. 여기서 이 앤드리어슨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이 새로운 가르침은 결정적 뭐다? 이단이다. 이제 강명수의 기별을 들으면 왜 다른 재림교회를 못 가는지 아시겠죠? 아니 저분들이 이단이래. 우리를 화인 여사의 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존스 와그너 프레스코트의 그 배도자 존스 와그너 배도자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재림교회가 100년 동안 수호하고 지켜온 유일한 진리다. 이거 아닌 박진아 목사의 김대성 목사의 가르침은 뭐다? 이단이다. 그래서 아까 그 최아목의 집사님이 강명상노가 그걸 암시한다고 자꾸 넣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재림교회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동종연합회, 한국연합회에 있는 교회지만 따로 독립된 교회로 생각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 독버섯 이단설을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왜?
저분들이 박진아 목사처럼 믿는 이 기별을 뭘로 봐요? 이단으로 보니까. 그래서 강명수 장로가 두 예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에는 이 거짓 기별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앞에 읽은 첫 말씀처럼 미혹당했지만 미혹된 데서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